얼마 전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 중에 유독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그 동시에 관심을 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녀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또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만 18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해프파이프라는 이 파이프를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수 있게 만든 그곳에서 그곳을 타는 경기에서 여자 선수로는 아무도 해보지 못한 2연속 1080도 백투백, 뭔지도 모르겠어요. 뭔지도 안 됩니다. 2연속 1080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중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해서 백투백이라는 여자 선수로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그 기술을 성공함으로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많은 언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굉장하다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일간지인 이 가디언지는 클로이 킴을 이렇게 신문에 표현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레벨이 다르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랑 레벨이 달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하기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그 운동을 하다가 혹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괜히 겸손해집니다. 나름대로 나도 그래도 보통 사람보단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레벨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 젊은 분들 중에서 농구를 굉장히 나름대로 잘한다,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덩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농구를 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나타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랑 완투원 하자라고 건방지게 그렇게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은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백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이거 우즈를 만난다면 당신 나하고 시합합시다 라고 그렇게 감히 쉽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며 찬양할 때 보면 모두 다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생각도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삶 가운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레벨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2013년도였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 돌아본 후에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광야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요르단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넘어가면 그냥 걸어서 바로 가서 우리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버스 한 대로 오고 가면서 그 버스비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르단 국경으로 넘어와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한 대가 움직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때 온도가 화씨로 100도에서 110도 사이. 그러면 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쉐이드를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쉐이드도 하나도 없이 땡볕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줄을 서서 또 러기지도 다 가지고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그래도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견디고 있는데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에 야, 이제는 해결됐다. 이제는 이 땡볕에서 안 있어도 된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러기지를 갈고 끌고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우리보다 한참 뒤에 왔던 한 그룹이 갑자기 줄에서 나오더니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버스에다가 문을 열고 자기네 러기지를 막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하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같이 온 팀들이 다 놀랬습니다. 이제 논란 단계를 지나서서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이게 무슨 좋아냐, 막 얘기를 했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가서 막 얘기했더니 여기는 이게 법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먼저래요. 더 열받았어요. 그 와중에 한 형제가 갑자기 버스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버스 문을 딱 붙잡고 딱 섰어요. 아무도 못한다. 짐을 실어라. 그러나 사람은 못한다. 그리고 딱 버티 섰어요. 저하고 함께 가이드하던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갖고 역까지 올라와서 정말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게 뭐냐고 막 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야, 이건 아니지. 그냥 참을 수 없는데 참아서 그냥 누르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지순례 왔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다고 함께 참석하고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맙시다. 우리가 양보합시다. 막 이러면서 얘기 되어지고 같이 되어지면서 싫고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저는 그때쯤 됐더니 그 올라가서 붙잡고 있었던 형제가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좀 힘드셨죠? 그래서 저도 정말로 화가 났었어요. 네. 자기가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갖고 버스에 올라가서 맞고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목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와,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놀라운. 근데 봤더니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조금 낫더래요. 그래도 화가 나는데도 화를 참고 팀들을 다스려서 잘 해갖고 잘 마무리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목사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와, 제 부족한 부분, 제 속에 있었던 나약한 부분을 다 들킬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자신이 계획해서 간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신이 왔다고 그들을 신으로 알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성경은 화환과 소까지 끌고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신이 되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바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레벨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레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레벨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레벨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5장, 6장, 7장이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먼 언 더 마운트라 그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이 3장에 걸쳐서 너무도 귀한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봐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레벨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레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것도 보통 레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5장 후반부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레벨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럴 수가 있나요? 다 그런 거지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나의 레벨까지 나와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레벨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레벨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레벨에서 그저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로 살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우리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레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은요, 자동차를 보면 저게 얼마짜리인지 몇 년도형인지 어떤 마를인지 금방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멀리서 봐도 저 옷이 어떤 옷인지 어떤 브랜드의 것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주 금방 파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가주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모든 사람을 자동차로 다 봅니다. 다 자동차로 판단을 해요. 너 누구 알아?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 토요타 2005년도형 캠리 노란색 타고 다니는 친구요. 모든 거, 누굴 얘기해도 그게 나와요. 자동차 무슨 컬러, 무슨 형, 어떻게 한 거, 머플러를 바꿔갖고 뭐 한 거, 자동차 바퀴 내린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 첫 번째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 unclean이라는 마음입니다.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혹 지나가다가 스쳐서 자기 몸에 닿으면 자기도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해서 며칠 동안 정결한 의식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보면 부정하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왜 길거리를 그렇게 나와서, 요즘처럼 휠체어도 없는데 땅을 기어서 역까지 나와서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참 불쌍하다, 뭐래도 줬으면 좋겠다. 아마 잘 봐도 이 정도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저 동일한 장애인이었는데 바울은 그에게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레벨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겉이 아닌 우리의 내면, 속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9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쪽 세크라멘토 지역으로 골드 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마차나 기차를 타고 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간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굉장히 험한 길을, 더러는 목숨을 걸고 넘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넘어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더러는 다치고 아픈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오고 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그냥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무리 달래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던 사람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새벽에 다들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왜 아이를 울리고 그러냐고, 왜 아빠가 아이를 안고서 그렇게 달래지도 못하면서 데리고 있냐고, 빨리 엄마한테 줘서 좀 아이 울음 좀 그치게 하라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빠가 울먹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 길을 같이 오던 아내가 병을 얻어 결국에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지 못한 아이가 배고픔에 지금 이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후에 오히려 같이 울먹이면서 같이 함께했던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겉에 이루어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도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해서 불쌍하다. 평생을 저렇게 살았니 누구 죄인가? 여러분, 그런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하나를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함께 그곳에 임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좋은 학교 가니까 다 됐다.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다 됐다. 이제 시집 장가 보냈으니까 되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돈 잘 벌어오니까 오케이. 밥 잘해주고 잔소리 안 하고 빨래 잘해주니까 오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예수를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겉은 행복해 보이는데 속은 눈물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내 주위에 형제의 자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이 보이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레벨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그들의 영혼을 더 깊게 보았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성경의 세리장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리는 성경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인데요, 로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텍스를 걷어서 로마에 전달해주는 중개인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준 권한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만 걷어서 나에게 전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양심이 있으면 2개를 걷어서 하나는 로마 주고 하나 자기가 가지면 그거로도 충분한데, 세리들은 대부분 10개를 걷어서 로마에 하나를 전달해주고 9개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들과는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렇다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더러운 놈 각퇴해야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야, 예수님은 역시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하고 지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군중들이 더 예수님께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욕을 먹을 일입니다. 아니, 욕을 먹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가난한 사람들 좋아한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밥을 먹을 때는 부잣집에 가네. 그래, 그곳이 편하지. 그래, 다 똑같아. 말하는 거와 살아가는 거 다 틀린 거야.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결국에 잠자고 필요할 때는 삭개오처럼 돈 많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쫓아가네. 사람들에게 욕 예수님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그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영혼. 그가 매국노라고 불리던, 그가 가난하던 부자던 상관없이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한 영혼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삭개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동일한 상황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어? 여기까지는 왜 나왔니? 그렇게 힘든 길을 그냥 집에 있지. 아니면 저 부정한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저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 나는 두 발 있고 두 팔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의 깊은 내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의 깊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해석이 나의 레벨입니다. 이미 아마 한 번도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요,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들어왔던 이야기들 속에 있었던 로마 신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좀 등치도 있고 좀 말도 적고 언제나 뒤쪽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그렇게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냥 강하게 전하니까 이 제우스의 대변인, 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내려왔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든 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세로 어렸을 때 와갖고 한글이 좀 어눌했지만 나름대로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는데 컴퓨터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한글로 모든 서류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받침도 틀리고 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되는 말들이 적혀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서류를 보내면서 옆에다가 조금 추신을 보내왔는데, 한국 사람이시죠?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이 친구가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국말로 해주느라고 했는데 좀 부족했으면 이해해 주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서류를 영어로 보냅니다. 오케이, 나 한국 사람이지만 나 미국에서 자란 미국 시민권 있는 미국 사람이다. 영어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만 오면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서류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보내면서 뒤에다 추천했는데, 다른 것들은 해석이 되는데 이 앞에 이 말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말이 뭐냐면 What's up이에요.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장난을 넣거든요. Hey, what's up? 그러면 Hey, ceiling 이런다고요. 또는 sky 밖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역을 한 거죠. What's up이 뭐예요? Hey, how are you? You okay?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건데,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How are you? Hi는 배웠어도 What's up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What's up? 위에 무엇이 있느냐?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금방 한국에서 정통 영어를 배워가고 오신 분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Look out! 그러면 정말 밖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갖고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러는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 Get the lead ou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납을 꺼내라? 아니요, 서둘러라, Hurry up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결국 나의 해석은 납을 꺼내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한계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동일했던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로마 신들, 들어왔던 그 모습 이상은 해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일이건 나빠 보이는 일이건 그것을 그래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치욕이다, 수치다, 죽음이다, 실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도 그 해석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일어나는 일들을 결국 세상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일하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해석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내 신앙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에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요, 세상에서는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영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질 때 형제자매들 안에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교제함이 세상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며 내가 말에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해석이 바로 나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적어도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리를 아는 것이 나의 레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균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의 무서움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닌 나를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 거라고 우기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데 교만이라는 죄만은 대적, 맞서서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의 그 대적한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우리가 이미 함께 공부했던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신의 소리가 그런가?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이 되어가고 있나? 여러분, 그런 착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인지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헤롯 왕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신이 되어지면 신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이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다가온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신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대체 왜 이러냐고 옷을 찢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본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의 모습이, 이게 레벨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겨우 말렸다라고 번역된 이 겨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몰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간신히 가까스로 힘이 들게 말렸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이 몰리스라는 원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모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모고스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간신히 말린 겁니다. 말리다가 나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사 절대 못 지내게 나에게 고통이 올 정도의 상황까지도 감당하면서 지금 말렸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대충 넘어간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신앙의 레벨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잠시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내 힘으로 이만큼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지금 직장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내가 얼만큼 투자를 하고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부 예배 때 정경돈 형제님이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2부 예배 때 전했는데 3부 때도 전합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주무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영재님이 함께 그리스 선교를 가면서 몸이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리스에서 많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조그만 돌이 몸속에 있었던, 저는 한 번도 관심조차 저도 갖지 않고 그 형제도 갖지 않았던 관을 맞게 됨으로써 모든 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내 속에서 돌이 만들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 조그만 관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거기로 소액이 나와갖고 소액이 나를 소화시키는구나, 신경도 안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도 안 쓰는 관에 조그만 돌이 막았더니 온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냥 놔두면 몸이 상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도, 내가 교회에서 리더던, 내가 10년, 20년을 정말로 신앙생활 해왔던 여러분, 이 모습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레벨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호산나 뒤에 숨어 있는 저를 못 박으라는 그 놀랍고 정말로 상처받을 만한, 아니 상처받고 마음속에 고통을 갖게 되어지는 그 외침이 동일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의 길, 죽음의 길임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그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 형편, 내 상황,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레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보는 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나의 레벨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다면 그 해석이 지금 나의 레벨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한 주 나를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세상이 갖고 있는 레벨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한 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